자, 오늘은 지난주 부활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이 20장의 내용을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보면 좋아서 14장 마지막과 15장까지 이어서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주일에 3월 31일 그 부활주일에 앞에 본문을 보았습니다.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17절에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까 나를 여기서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또 너희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을 이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어라 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가서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깨닫게 하거라 하고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아버지 아래서 아들, 딸이면 문자 그대로 형제와 자매인 거예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그럼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냐 하면 죄인들을 자기 백성 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곧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존재하게 됨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그냥 내 제자 정도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하늘의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슬하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다 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돌아가셨던 분이 내 눈앞에 있다. 이 기적에 매달리지 말고 이 일이 의미하는 그리고 이 일이 목표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를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제가 주를 보았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실제 몸으로 그분이 그대로 저를 부르던 그 음성으로 저를 부르셨고 제가 보았고 주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 17절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된 게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이지요. 사실은 이제 도마에 대한 내용까지니까 31절까지 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활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딱 이제 요약하면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거기 예수님에게 이제 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따라서 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를 갖추려고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요일이 이제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사람의 반역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창조 때의 이 안식은 계속해서 7일째의 안식이 계속되는 거지요. 여러분, 7일 된 다음에 8일부터 다시 1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으니까. 7일째 안식하셔서 그 복 주신 거룩한 시간은 사람이 반역하여 죄와 죽음을 끌어들이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면 다시금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을 되살리신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받으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 사실 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언제냐 하면 안식 후 첫날로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이전 옛 언약 때는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안식을 가져다 주시고 온 세상에 이 안식을 가져오실 때에 안식 후 첫날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이 안식의 정신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사실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 있지 못한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다 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굳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죠.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에서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쓸 때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고 대제사장이 충동한 백성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힘써 거역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가서 신문하고 재판에 넘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매장되는 것까지 보았고 경비병을 요청을 해가지고 굳게 이 경비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의 괴수가 죽었으니까 그냥 그 뒷일은 자연스럽게 그냥 끝나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 잔당들까지도 빨리 처리를 해서 이 일이 백성들에게 여파가 남지 않게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는 사건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비가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도 잘 나오지요. 우리 옛날에 중세나 이런 그 서양의 그 그림을 보면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 있거나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무덤 문 앞에 있는 모습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경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 부활했고 무덤은 비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경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해야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지만 경비나 간수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탈옥하거나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사도행전에도 간수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서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나오지요. 경비병들은 더 막중한 임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보고를 하면 무덤이 비어있다. 이건 사실이니까 이게 뭐 예수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누가 시신을 훔쳐갔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퍼지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 놓고 예수가 살아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선생이 부활했다고 막 그 거짓을 퍼뜨리고 다닌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일본식 표현이라고 안 쓰는 게 좋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어감은 좀 잘 와닿는 표현이죠. 단도리를 해야 돼요. 예? 엉뚱한 그 이야기가 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스승이 이렇게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 운동이 불일들이 일어나는 걸 차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뒷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제자들 색출해 가지고 또 일이 퍼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분위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이 흉흉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해코지하려고 할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여 있지요. 그런데 모여 있는데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지요.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들에게는 아직 이 밝아오는 태양이 비추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두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했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모여 있는 제자들도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앞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빈 무덤에 직접 달려가서 안에 들어가 살펴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았던 거예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전달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두려워하였다 하는 것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어떤 확신이나 평안이 그 안에 있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럼 문을 닫았잖아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못 찾게,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했던 겁니까? 부활 후에 그 능력을 비로소 받아서 막 문들 통과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부활하셨을 때의 이 영광의 몸이 이전의 몸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인간처럼 쑥쑥 다닐 수 있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오히려 감추면서 말씀으로 나타내셨던 그분이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문이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로 치면 인사말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해서 샬롬 하죠.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 또는 평안하십니까? 우리말로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지요. 왜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고 불안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일인지는 지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참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게 지키시고 닫힌 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해 가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의 선생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말해준 것처럼 더욱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아니냐. 이 능력이 이제 너희를 위해 사용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문을 닫고 유대인에게서 피한다고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거라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길게 말씀하신 내용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14장부터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떠날 기약이 가까워 오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아주 긴 강론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여기 잘 기록해뒀습니다. 14장부터 15, 16장이에요. 이 고별 담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죠. 자, 그러면 이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곁에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를 통해 받은 것처럼 내가 할 그 일을 행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보혜사로서 그들을 변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나서 보내실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들에게 행하실 일이라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 오신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6장을 한번 펼쳐 보시지요. 16장 30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나이다 했어요. 그러자 31절에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주 길게 잘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의 깨달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믿음도 굳건해졌지요. 자, 그 다음에 3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일어나던 일이지요. 사도 마태는 그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내가 홀로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흩어지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려두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일러두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지키고 보호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닫고 유대인으로부터 도망쳐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이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평안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내가 너희를 보내서 할 그 일,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대로 너희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이기고 평안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기고 내가 주는 평안 안에 거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2번을 하십니다. 한 번은 두려워 떠는 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평강을 준다. 평안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구약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게 21절의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두려워 떠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특별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사명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서 사명을 행하게 할 때 그때도 여전히 너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두려워 떨지 않게 지켜주겠노라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특별히 사도들을 보내서 하시는 일로 전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1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먼저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친밀한 음성으로 부르셨던 것 동일한 거지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고 창에 찔린 그 손과 옆구리 아니냐.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달린 너희 주요 선생이 아니냐 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그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살아났다는 것이 진짜다, 참되다, 요즘 표현대로 팩트다. 그걸로 끝나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떠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그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6장에서 하신 말씀도 떠올리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여기 숨었는데 우리 주님은 과연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하늘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아드님이신데, 외아들이신데, 그 누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뻐할 수 있지요.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금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자기 백성에게 제자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더 넘어가게 하시지요. 여러분,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 그러면은 이 교회의 사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한자로 선교라고 쓰는데, 그래서 도대체 선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단순합니다. 뜻 자체는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뭐냐면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파송하신 선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나라를 받아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고 열심을 내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일이 전부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다 봐보세요. 마태복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시는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일 거 아니에요. 처음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 부르십니다. 자, 마태복음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11 제자를 약속하신 산에서 만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보내십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그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받아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심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펼쳐보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16장 15절부터 읽어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음부의 문이 열리면 죽음의 세력이, 군대들이 문이 열리면 와르르르 들어오는 것처럼 쳐들어올 것인데 음부의 문이 덮치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 공성전 하는 거, 성 함락하려고 할 때 그 성문 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공성추 쓰지요, 뭐 돌로 날리지요, 뭐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데 기름 끼얹지요, 뭐 화살 날라가지요. 성문만 열면 사실 문이 열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부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덮치려고 할 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기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결국 흔들리거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큰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이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증거하게 되고 그 나라가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우십니까? 단순히 세상을 향하여 보내기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지켜줬으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해야 돼. 인생이 실전이다. 가서 열심히 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하신 행동과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셨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내쉰다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가 보낸다고 갑니까? 우리가 저 5.18 묘역에 있는데 가서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라 말하고 자 어디 갔다 오세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듣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내실 때 보냄받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께서 친히 불어 넣어주시는 숨에 있어요. 생명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선교사들에게 맡기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듣고 다 믿더라 할 때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 이 행동이 보여주는 바 그 실체가 언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 그제야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노릇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지리적으로 확장해 갈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일어나서 동일하게 전한 메시지에 담겨 있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어요. 죄 용서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천국 열쇠가 뭡니까?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맡기신 복음입니다. 요리문답에서 그것을 잘 들려주잖아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신실하게 전파될 때 성신께서 그것을 쓰시면 천국 문이 열린다고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맡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일을 주님이 교회에 맡겨서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이 복음은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보았던 것처럼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생기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서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교회로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펼쳐져 가는 주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지요. 심지어 정당하고 교회가 구분 안 되게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볼 때도, 신자로 볼 때도 그 어느 것 하나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복지기관입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겁니까? 남들은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어떤 단체나 기관과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더 나아가 자기 형제로 삼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은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기관도 받은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는 가서 이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죠.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펼쳐져 갈 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과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통해 저희는 다시금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다 흩어져서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들을 주님 다시 찾아가시고,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소수의 무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새롭게 하사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주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고 우리를 보내셔서 죄 용서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큰 복을, 이 큰 은혜를 저희가 받았으니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교회가
어떤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자라가며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주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